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 몸된 귀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집회 시종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 또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구약 성경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반갑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죠?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기해보고 또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됐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새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새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다겠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된 것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도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거듭났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대로 우리는 이제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 말씀에
다시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존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됐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선언하는가 다 주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켜보시고요, 주목하시고 우리 행할 길을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케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하게 온전케 한다니까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안토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리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읽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암송도 하시고, 아까 우리 전주교 식구들 보니까요, 암송 잘 하시네요. 보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보니까 암송 자신 있게 앞에 보고 자신 있게 하시는데, 두 분만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읽으시고 자신 있게 앞에 보고 암송하시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암송도 하고, 그 들은 말씀, 또 읽은 말씀, 배운 말씀, 암송한 말씀을 물론 생활 가운데 행하셔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주일 집회, 수요 집회, 모임 때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우고, 또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려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나겠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했잖아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 참 중요하다니까요.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또 암송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생활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거 참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잖아요. 참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하시네 보니까요. 학생들이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주님 말씀 없이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멈추라 그러면요 서야 되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칙은요,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이 말씀이다니까요. 내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가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요 신앙 실패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과 연결될 말씀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깨끗게 된 사람들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인데 내 안에 거라고, 주님 안에 거라고 말씀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니까요. 저도요 제 간증을 잠시 드리면요, 원래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절실한 불교 신자였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니까요. 저는 기독교를 진짜 별로 안 좋아했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제가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 직장 안에 상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전인데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다니는 그분들이 장로님이라고 하시대. 또 집사님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배울 점이 많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니까요. 대실망이 됐네요.
차라리 그분들이 장로님이라고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집사님이라고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장로라는 분들이, 집사라는 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요 대실망했다니까요. 오히려 안 믿는 나보다 더 못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제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았다니까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하고 마음을 딱 닫았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제 직장 동료가 뭐 성경 강연에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네. 제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저는요 오늘 성경 강연에 이렇게 며칠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젊고 쓰였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은 이후의 생활이 확연히 달라졌다니까요. 너무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와, 이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진짜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 계시는 것 같다. 이분의 의지로서는 이렇게 바뀔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까?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계속 이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강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다 하는 이유에 있잖아요, 시간만 되면 항상 복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꺼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 보였네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저한테 말씀을 들어보자고 강권하니까 너무 좋은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됐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1991년 3월 14일 날 구원을 받게 됐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 저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거든요. 내가 영화로 보고 책으로 읽고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 머리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일 다 끝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영원히 다 없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는데, 나 같은 더러운 죄인 구원하시려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다니까요. 그 말씀 듣는 가운데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대에 던지셨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진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진같이 도말하였으니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놨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믿으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죄 용서했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다니까요. 구원받고 보니까요, 가장 생각나는 분이 제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님. 제가 청년 때 구원받겠는데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처럼요, 저도 청년 때 구원받았네요. 청년 때 구원받고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제 부모님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요, 마음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제 부모님 연세도 높으시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휴가를 냈네요. 구원받으신 지 한 보름쯤 됐는 것 같아요. 채 20일도 안 됐습니다. 나 마음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빨리 우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어서 휴가 내가지고요, 성경 강연에 녹화한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디오로 이제 녹화했는데, 비디오 한 대 사고, 또 비디오 하나 샀거든요. 사가지고요, 무작정 시골에 내려갔네요. 내려가서요, 부모님 일 좀 도와드리고, 제가 무릎 꿇고요, 아버지 어머님께 제 소원을 아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말씀을 들으시면 깨닫게 될 겁니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그렇게 간곡히 제가 소원을 아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나도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갑자기 예수 말 끊자마자 아버지 안색이 바뀌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어머니도 안색이 딱 바뀌시면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 무릎 꿇고 눈물로 소원을 아랬네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랑한다 그러면 아들이 왜 이렇게 간곡히 소원한 나를 아뢰는지, 간곡히 원하는지 좀 그 소원 좀 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이 하니까요, 아버님이 문을 박혀가 밖에 나가셨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셔가지고요, 막걸리를 잡수시고 오셨네. 그리고 건하게 치우셔가지고 이제 들으셔가지고요, 저한테 그러대요. 종천아 앉아보라. 그래서 제가 딱 무릎 꿇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종천아, 갑자기 네가 왜 그래? 무슨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웅뚱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종천아 정차해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미치의 땅 있잖아요. 미친만을 품고 있다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분은 뭐 이성에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고, 스포츠에 미쳐 있고, 정신이 아니다니까요. 구원을 받아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저는 예수 믿고 정신 차렸습니다 하니까 아버님이 저를 또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병천아,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아니 왜 갑자기 예수 믿자고 하냐고. 뭐 서울 올라가더만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막 하면서요, 아버님 막 화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옆에 계시다가 안타까워가지고, 모처럼 아들이 이제 시골에 왔는데 아버지가 막 저한테 화를 내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어머니도 안타까우니까 저를 막 손을 꽉 붙잡고요, 종천아 아버지 내 싹싹 빌어라,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싹싹 빌어라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는데,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는 복음 말씀이 믿어졌는데, 안 믿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무릎 꿇고 진짜 눈물로 계속 소원 아랬네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저를요, 설득을 안 되니까요, 가! 올라가라고. 그래서 등 때문에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네요. 제가 이제 자취했는데, 자취하는 이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제가 장롱에서 이불 꺼내 가지고 막 얼굴 파묻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부모님 꼭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구원받게 해서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곡히 진짜 소원을 알았네요. 기도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니까요, 이제 저를 인도했던 분들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들었던 형제님들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저를 막 이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상담도 이렇게 받게 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이 5절 말씀을 명심하게 됐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명심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는다는 가지구나.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구나.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요, 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 안에 거하면 되네. 이것을 알게 됐다니까요. 주님 안에 딱 거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가 막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온갖 정성을 다 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요, 뿌리로부터 온갖 양분과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공급받은 결과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열매 맺는 비결이 이 말씀이 있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네. 알게 됐다니까요. 이 말씀을 명심해서 꼭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이 말씀 순종하니까요, 그래서 순종하고 청년에 가서 이제 기도부터 가고 또 구역 가서 기도부터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착한 행실이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것을 알게 됐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저희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잖아요.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착한 행실이구나. 내가 말씀 듣고 구원받게 된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그 좋은 모습 때문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도구식으로 구원받게 됐는데, 아, 그렇구나. 주님 안에 거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아, 이 착한 행실이 전도의 좋은 방법이구나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욱 이제 전화도 자주 드리고, 제가 주일날 되면 꼭 전화 드렸다니까요. 일부러.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평일날 부모님께 전화 드렸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제가 주일날 꼭 아침에 일찍 전화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안부 전하고, 너 잘 지내냐? 그러면요,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도우심으로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꼭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화상에서 이제 들리는 목소리가요, 아버님 어머니 목소리 별로 안 좋대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 말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막 더 있다니까요. 실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고,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저는 예수 믿으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걱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님 꼭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냥 부탁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요, 아버지 어머님 저 교회당 가서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올게요 했다니까요. 매주 그렇게 했네, 매주.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요, 많은 형제자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부모님 마음이 열리더라니까요. 결국에 제가 이제 교회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부모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버님께 이제 어머님에게 가가지고요, 제가 여차저차 제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제가 다시 눈물로 소원 안 했거든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드리니까요, 막 약간 막 펑펑 울었거든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 얘 아들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진짜 아버지 어머니 소원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말씀 안 들으시면 안다고. 얘 아들께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말씀은 들으시면 깨닫게 됩니다. 꼭 아버지 어머니 들어주세요. 막 눈물로 막 소원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버님께서요, 그래 알았다, 내가 듣겠다. 대체 우리 아들이 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지 들어보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을 들으시다니까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어머니도 같이 말씀 들으십시다. 같이 교회 가서 상담 받읍시다 하니까요, 너희 아버지 믿으면 나도 믿겠다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버님 먼저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 모시고 갔다니까요. 목사님한테 사전에 연락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요, 아버님 모시고 가가지고 상담 부탁드리고, 아버님 말씀 잘 꼭 들으세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요, 아버님이 알았다, 내가 잘 들으라니까 또 올라가서 일을 봐라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요, 이제 제가 서울교회 올라와가지고요, 우리 형제님들한테 기도 부탁드렸네요. 간곡히 기도드리려고, 간절히 기도드리려고 기도 부탁했는데 많은 형제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 힘으로 며칠 있으니까 아버님이 이런 시간에 저한테 전화 주셨대요. 전화 딱 받으니까 종천이냐? 그래서 예 아버님. 그랬더만 종천아, 나 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해서 막 꾸겨봤네. 꾸미면 안 되는데 막 꾸겨보니까 아프대요. 이게 꿈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로 감사기도 했네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버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했더만 아버님 쭉 간증하시더라고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받았다. 나는 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왜 그런지 깨닫게 됐다. 내 모든 죄 영원히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 믿고 천국 간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아버님은 구원 받으시다 하시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 어머니 내가 모시고 가야지, 내가 전도할게.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 전도했다니까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구원 받으시고요, 80세 때 구원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4년간 교회생 하시다가 지병이 있어서 먼저 천국 가셨고, 제 아버님이 또 어머니 전도에 있어서 어머니가 구원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2년 지나갔네요. 재작년 9월 22일 날 92세로 제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서 제 매형이 구원받게 되고, 또 누나가 구원받게 되고, 형이 구원받게 되고, 형수님이 구원받게 되고, 조카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꼭 순종하셔요.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으면요, 내 사랑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하신다 그러면요, 꼭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순종하고요,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반드시 내 사랑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또 친척들이, 이웃들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꼭 이 말씀 꼭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요.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으신 분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꼭 이 말씀 꼭 순종하셔요. 저도 이 말씀 진짜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어떻게 맺다 했습니까?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난 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꼭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요. 주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는 법칙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법칙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한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요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새 계명을 주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단서가 붙어 있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자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전도가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지금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밖으로 힘있게 전도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셔서 계속 구원만의 설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도요 개인기는 다 연약하다니까요. 다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일심으로 써서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를 펼치신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도 서로 사랑하니까 지금 전도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앞으로도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이 구원받음의 특징, 증거가 있는데요, 확실히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증거란 게 있다니까요. 첫 번째 증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셔요?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주님을 참 사랑한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불신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을 내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는 말씀처럼,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르진 영혼들, 불신자 영혼을 사랑한다니까요. 긍휼히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르진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찰스 스퍼전은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도겠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복음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신앙생활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권하신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할 수 있는데, 보답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17절 말씀 암송할 수 있죠? 최근에 구원받으시면 너무 많이 계시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시편 118편 17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로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존재 이유를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이 기쁨과 평강, 안식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찌 안전할 수 있겠냐고요. 전도는 축복과 상급을 받는 일이다 하시겠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말씀이잖아요.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 말씀은 영원한 영광,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일한 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전도하게 되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해야만이 우리 신앙의 성장, 진보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전도인데 전도를 등한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신앙의 정체, 퇴보한다니까요. 전도를 해야만이 신앙의 성장,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생기의 활력이 넘친다니까요.
생기에 활력이 넘치신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봅시다. 다 생기에 활력이 넘치시네요, 보니까. 전도하면 얼마나 기뻐요. 전도에서 이리진 영혼이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영혼이 다 용서함을 하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람만이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저 구원받았어요. 저 죽가요. 저 좀 갈 수 있어요. 막 기뻐하면 인도하시면 얼마나 기뻐요. 눈물 나게 감사하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말씀 듣고 구원받다 해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자녀들이 구원받았어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인도한 이웃들 그 영혼이 구원받고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니까요. 저는 전도할 때 가장 기쁘다니까요. 뭐 전도 집회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말씀 듣고 그분이 구원받고 기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얼굴이 파가이 나니까요. 너무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뻐요. 진짜 감사하다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찌 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전해줘야 되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해줘야 되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음의 증거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거든요.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우리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외인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요. 이 몸은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여차하면 점가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한 하나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고 존경을 서로 원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구원만의 역사를 더 준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전도가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 시대 때 가장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가까운 것을 실제로 보는 시대, 진규를 다 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정신 차리고 또 근신하고 기도라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느니라 말씀 있잖아요. 특히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된 겁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랑이 다 식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로 구원받은 여기 옆에 있는 형제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제기도다 는 말씀처럼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옆에 있는 형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귀한 분들인 것 아시죠? 다 아시죠? 아까도 인사하셨던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한 하나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니까 누가 오셨는가 한번 봅시다. 앞뒤 옆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는데,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 웃으면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있는데, 이렇게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서요,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잘 된다니까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원한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것을 이겨난 자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한테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요 아주 연약한 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부족한 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함께. 잘 아시잖아요.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합니다. 전도도 함께 합니다. 그걸 명심하시라고요. 예를 드는 거요, 신앙생활 함께 한다, 전도도 함께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함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무슨 깨대요? 함께. 그러면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함께라면. 일단 함께라면 같이 드십시다. 어떤 신앙생활 함께 서로 내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자매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또 형제의 부족함을 또 내가 도와주고 같이 돕고 도우면서 함께하는 거요.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얼마나 좋냐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요, 옆에 있는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옆에 있는 형제를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나도 귀하게 옆에 있는 형제를 여기셔야 되는 거요. 사랑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법칙이 있죠. 잠언 16장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춤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춤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불의한 행동이 바로 거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만과 거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교만과 거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니까요. 싫어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추는 것 참 중요하다니까요. 더 낮추자고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교만과 겸손의 원리가 신앙의 실패와 성공의 열쇠가 된다니까요. 교만하면요, 거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성경으로 교만하기를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거만하면 넘어진다, 우리 계속 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거든요. 교만의 왕은 마귀이고 겸손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온유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시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낮춰야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니까요. 높이게 되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여간 낮추지 않게 되면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선다니까요. 저도 더 낮춰야 되는 거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도 더욱더 낮추셔야 되는 것이죠. 낮추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한다니까요. 교만하게 되면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남 탓. 겸손하게 되면요 잘 되면 주님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주님을 높여야 되죠. 못 되면 내 탓이요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들 계시죠? 항상 낮추자고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춤을 나는 거라 나으니라. 그렇죠? 턱턱 낮추자고요. 야고보서 4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이니라. 그렇죠? 그러나 더 큰 은혜 주신다고 말씀했죠.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려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했잖아요. 양으로 생명 얻게 한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고 영혼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이 더 풍성히 주려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니까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낮추면 낮출수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봉사해야만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잖아 했잖아요.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됩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는 무엇일까요? 겸손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고 그건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니까요. 하나님은 애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느냐? 겸손한 사람들. 우리가 겸손해서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욥기 22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지 않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낮게 됐을 때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도 우리는 항상 초심을 가져야 되겠죠. 처음 마음, 내가 어떤 상태에 구원받는가 항상 잊지 말자고요. 내가 어떤 상태에 구원받는가 그래서 항상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낮출 수 있다니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려서 무슨 일 하셨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와 멸시천들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는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 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와 멸시천을 다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는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없애하시고 용서하시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구하셨는데 그 생각이 되면 우리가 더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추게 되면 주님이 계속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교회에서 활동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사랑하시느냐? 낮춘 사람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그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너무나 미천하다, 너나 부족하다, 그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주님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을 절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이 무릎 꿇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으로 쓰는 주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추게 되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자도 더 낮춥시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더 낮춥시다.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암만목에 누구누구야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 들으면 진짜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막 사람들이 형사를 당한다고 믿음 좋다고 칭찬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책만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람은 애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신을 보느니라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애문 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칭찬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칭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는 칭찬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낮추게 되면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은 겸손의 왕이니까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더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해같이 빛나게 된다니까요. 저는 은혜 찬송 223장입니까?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가사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참 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더 낮춰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더 낮춥시다. 주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더 낮춥시다. 그러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법칙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산상순 전체 철정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한다 그 말씀은 이르진 영혼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명이 그거니까요. 그리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주님 몸된 견해 거해서 주일 말씀 또 수요일 말씀 모임 때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 순종하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옆에 있는 형제님들 귀하게 계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아시니까 도와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약속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에게는 모이터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예수님 보배는 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 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는 말씀은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어떻게 한대요? 아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데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법칙,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법칙,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법칙, 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법칙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과 말씀에 더욱더 주의하자고요. 말씀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무쪼록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많이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아시니까 다 도와줄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있게 또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보비는 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또 주님 몸된 귀환에 거하게 해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형편 더 잘 아시오매 예육관에 축복해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절